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의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우리 살아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누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주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의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나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병해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워주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시네 존귀한 주고열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올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올 시간 나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제약을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의 충만히 넘쳐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7편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이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칠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저희는 노래들 영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있나요?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에게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백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제약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사 제약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아버지 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로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원수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부족한 종 세워싸우니 하나님 준비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좀 익숙하지 않죠, 그죠? 미갈 반주기로다가 막 이렇게 할 때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익숙하지 않고. 근데 가장 익숙한 방법은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믿고 사셨습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그래봤자 다 소용없어요. 저는 선포했고 여러분은 아멘했고 아멘한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허덕이며 살 때도 있겠죠. 뭐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쫓아다니면서 코를 딱 끼워가지고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끌심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차는 7주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지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의 중보기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주보 꼭 갖고 가셔서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주보가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매번 그렇게 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거침돌도 안 되겠지만 저는 그거를 거두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 순교하라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안 하셨지만 그보다 더한 것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주보 한 장 그거 한 장에 몇 그램인 줄 아세요? 저거요? 한 장에 몇 그램인 줄 아세요? 네? 모르시죠? 85g이에요. 근데 85g은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 들고 가는 게 힘들어서 안 갖고 가는 건지, 아무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오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벌초하고 이러면서 조상들한테 인사드리러 간다고 가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고속도로니 어디니 무지하게 막힐 거라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때쯤 되면은 무지하게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부모님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부모님 앞에 가서 뭐 절하는 게 무슨 우상숭배냐. 뭐 이렇게들 하면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부모한테 잘해야 복을 받지 뭐 이러면서도 하고 맞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잘해야 복을 받지 돌아가신 분이 무슨 복을 줍니까? 살아있을 때도 못 줬는데. 응?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요. 돌아가신 분이 무슨 복을 줘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도 복을 못 줘갖고 맨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9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아마 이제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출타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출타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안전사고들이 지금 많이 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시끄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하셔서 세상도 안전하게 이렇게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예배도 은혜 받으시고 어제 요 앞에 다들 가셨나요? 왜 안 가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딱 한 분 대표로다가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로다가 한 명이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축복하고요. 함께 할 때 나의 지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커집니다.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의 통로를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좀 화면이 좀 얌전하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뺑뺑 돌려갖고 이렇게 해야 그게 좋은 건가요? 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칩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찾으세 우리 집 찾으세 만세 만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찾으세. 아멘. 집을 짓더라도 잘 지어야 되겠죠? 잘 지면 오래 가요, 그죠? 교회도 잘 지어야 돼요.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서가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잘 되는 거지, 뭐 사람도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봤자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고 한 명한테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좀 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의 방법과 사람들의 개입과 사람들과의 함께 나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지. 여러분들 대개 보면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믿음의 원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복을 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저번 주 오후에 말씀 나눴죠? 소명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부르세요. 제가 지금 11장 27절로 32절 말씀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전하지 않았느냐면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한 주일에 말씀의 제목으로다가 잡고 전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전하지 않았는데, 오늘 27절로 32절 말씀은요,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데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데라와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를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데라와의 관계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족부에 데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족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쓰시질 않았을까? 이렇게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는 또 나이도 또 많았고, 하여튼 그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요, 31절,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냥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은 부르시고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이르시되 부르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명이라고 하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을 바로 소명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또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버려라.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버리고, 어떤 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고향을 버리래요. 너의 고향. 그동안 살았던 고향 땅을 버리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앞에 보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화면을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너의 고향을 버려라. 왜? 너의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삶. 그래서 너의 친척도, 너의 고향도, 너의 아버지도,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네가 살아가는 것의 완벽한 종결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나그네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친척, 바로 너의 친척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예, 다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가라고 할 때, 갔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도 떠나라래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서 나는 여기서 살래 그러고서 그냥 퍼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포기한 겁니다. 포기. 바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땅에 사는, 왜요?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끼리 내통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이 땅에 보내줄 때 누구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주더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너의 아버지, 데라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네 아버지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뭐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이제 버렸어요. 그렇죠?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라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믿음의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든지 어디든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려워서 그렇대요. 내가 가본 그 길은 가면은요, 여러분 고향에도 가게 되면은요, 내가 거기 고향 땅을 갔었기 때문에 고향 땅이 그렇게 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가는 모르는 곳을 내비를 찍고 가다 보면은요, 왜 이렇게 멀은지 몰라요.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도 더 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학습 능력. 이 학습 능력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 학습 능력에 뛰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가운데 바로 이런 찬양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내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것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적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실 거를 믿고 나갈 때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할 적에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가라고 그래요. 그런 적에는 정말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나 여러분들 항상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놓고 헤맵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런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할 때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는 지금 나이가 75세야. 그래서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런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가는 길이 다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열 적에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참 뜬구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카를 데리고 자녀들도 없죠. 아내 데리고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야 돼요. 가진 것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그것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여러분이라면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제 인생 다 가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육신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이제 요 여정이 쫙 나오면서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것을 많이 이제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은 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대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루어진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축복도 주시지만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이거 참으로 이거는 뭐 뜬구름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동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네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장에도요 제가 이 말씀까지 오늘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다음 주에 전할 거예요. 10절서부터 20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바로에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면서 주게 됩니다.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실수와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그리고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바로의 집까지도 아브라함이 복을 주니까 그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라고 샬롬을 전하라고 축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이 부족함, 여러분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복을 받는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약속을 그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권세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족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목사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해갖고 돈 벌어갖고 헌금도 하고 이랬으니까 이 목사가 먹고 사는 것이지. 에? 이 목사가 뭐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저는 해준 거 없어요. 그러나 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왜?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서요, 축복을 세상 사람들한테도 많이 받고 많이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2장 4절을 보면은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12장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가 되는 나이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데 자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장대케 하겠다.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냥 언약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어기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한 한번 우리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 항상 축복하고 있지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비록 가진 건 없고 세상적으로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진 거 없지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케 복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시겠다니,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만 함께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여기 있는 목사 혼자서 여기서 아무리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이 없다면 제가 무슨 동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동역자로 붙여준 아내 사레가 있습니다. 사레는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적에도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만족했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근데 사라라는 여인은요, 아브라함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은 그때는요, 분깃이었고 자녀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남편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 앞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사례도 깨달으라고 바로 동역자를 이런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저를 볼 때마다 별로 그렇게 만족을 못 느끼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저 목사 신뢰해봤자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 그냥 하나님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도 성도들을 신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동역자를 바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동역자가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은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란이라고. 아버지가 먼저 떠나버려갖고 아버지도 없는 조카예요. 그래갖고 그를 갖다가 데리고 갔어요. 그랬으니 뭐 그가 많은 걸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가 뭐 아브라함의 그 어떤 일들을 할 적에 큰 도움이 그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역자를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전 요즘 와갖고 나이 드시고 힘드신 분들을 또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너도 이제 늙을 거요. 너도 늙으면 저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분들을 잘 섬겨라. 저분들 잘 섬겨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들어라.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창대한 복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전도를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전도하려면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을 전도하지 왜 노인분들을 그렇게 전도하냐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와서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손을 내밀어 섬기면은요, 그는 힘이 없어서 나를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섬겼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히 창대케 채워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분명히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시고 공원에 가서도 만나고 이웃에게도 만나고 지나가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앞에 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우리도 이걸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 주간 동안을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제단에서 받은 이 처음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감사 기도드리시고 다시 또 주일날 되면 하나님이 주신 첫 것을 받아서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정말 뜻있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적용,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쓸모있는 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뭡니까?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왜 이렇게 손해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만 아니었다면 그냥 저것을 갖다가 그냥 내가 몇 번을 이겨도 몇 번을 이겼을 거야. 나는 맨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늘 나는 손해보고 살아가고 있어.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늘 손해보고 살아갔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일에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아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원한 삶의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그것을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녀가 됐음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복을 나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눈물 날 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일, 참아야 될 일, 아파야 될 일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억울한 일 있을 때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 있을 때도 주를 위해서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늘 행복이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며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것이 행복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축복의 통로요, 정말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준비된 힘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문을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풍성함이 넘치게 해주시어서
이 가을날 물질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것으로 나눠주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의 한 해를 구별해서 11조에 물들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잘 내고 형통하며 복받은 자로 살아간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주정금을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 살아간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은 그곳에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는 곳곳에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